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볼게요. 맨날 복이라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이 복이 뭘까? 다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요. 복이란 참 뭘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불안한 것이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족한 마음,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족한 마음, 만족하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는 그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거는 주어지지 않아요. 또 더 큰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스펠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했더니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빛을 주시더이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의 19절인데 간단한데 이게 마음에 와서 쏙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제천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진짜 감사하겠다.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근데 마침 동생이 125cc짜리 오토바이를 하나 준 거를 갖다 줬어요. 자기 타다가 갖다 줬어요. 그거를 타니까요, 천하를 더 얻는 것 같아요. 그걸 한 1년 타니까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요. 이젠 중고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 거는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니까.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어요. 충주에 오니까 자전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하나 신사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타고 우리 큰아이는 앞에 타고 집사람은 뒤에 매달리고 다니고요. 이 자전거가 얼마나 신사용이니까 야들야들합니까? 이게 타이어도 얇고. 그런데 그거를 갖고 막 타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웃어요. 어떻게 저런 데 셋이 매달려 타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래도 감사했다니까. 자전거 있어도 감사했다니까. 이제 자전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버스도 필요했고요. 미니버스도 필요했고. 자, 하나님도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감사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고 감사한 사람은 더 큰 것을 받게 됐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아도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안 줄 것 같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 행복하지 않은 일, 잘 되는 일, 잘 되지 않는 일, 터진 일, 터지지 않는 일 등등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범사의 판톤, 범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감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어린아이라고, 청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짓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똑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가 나이 많아서 늙었지만은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이 특별한 복이 뭐냐? 나이가 젊을 때는 건강, 비전, 지혜, 총명을 주셨지만은 나이가 많아서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범사의 복이 안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하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이 되게 하셔. 실수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안에다가 약간 액센트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 야, 참. 나이가 젊고 청춘이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먹다 보면 고루고루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먹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거기 앉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거리 대상자예요. 다 얘기를 해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눈치 봐요. 내가 얘기해서 실수하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아주 아무 사람이나 그냥 거리키는 게 없어. 아무나 그냥 얘기해버려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시작하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아파서. 근데 이상하죠. 젊은 사람들은 대화 상대가 이 관계에서 자기가 공감대가 이루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누구나 다 이야기가 하더라니까. 범사가 다 친구가 되더라니까요. 이야,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럼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언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첨부시키고 싶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범사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범사에 인정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래. 지켜주신 것을 인정하래. 복 주신 것을 인정하래.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래. 지켜주신 것을 인정하래.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는,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요. 같이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거 잘 보세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해도 이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번 몸이 삐그덕해서 힘들으면 며칠 못 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약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은 며칠 관계밖에 안 된다. 언젠가 그 경찰관 되신 분인데 이 몸이 막 이렇게 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막 달력에 모델로도 찍히고 했던 분인데요.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어. 안 나왔어. 기자들이 추적을 해봤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래. 그거 이상하잖아요. 몸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병이 있다? 몸이 좋은 사람도 병원에 입원한다? 그럼 맞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 육체의 연습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은 얼마 못 가지만 우리가 영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은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잖아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운동하는 분 보니까요. 야, 진짜 막 아주 엄청나게 하셔요. 엄청나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한순간에 몸의 리듬이 흩어지고 몸이 약해지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래.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거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강이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아무리 훈련과 운동으로 육체를 단련해도 겨우 며칠 효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 기도, 헌신을 위한 훈련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풍채가 좋고 좋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나가고 물질이 넉넉하고 권세가 있어도 이 마음이 불안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정리해보면 육신이 건강해서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야 육신도 행복하더라. 다시 한번요. 육신이 건강해서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서 육신도 건강하더라. 시작. 이렇게 힘든 거를 여러분에게 시키는 제가 죄송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내가 따라하라고 그럴까요? 그냥 첫 번에 처음에만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이 건강하면 요것만 생각하지 뭐 뒤에 뭐 마음이 행복해야 육신도 행복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베드로 사도가 명언을 남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어떻게요? 세세요.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훈련은, 기도의 훈련은, 헌신의 훈련은요 영원한 거야. 이건 상급이 있으니까. 육신을 위한
이 훈련은요, 며칠이면 사라지잖아, 아프면. 그런데 예배 훈련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건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아직 누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려서 누리게끔 생각한다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매사가 말이야, 매사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 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진이를 주셨구나. 요걸 알아야 돼. 요거 주신 걸 알아야 감사하지.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면 나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이걸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따라서 범사는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은 언제나, 범사라는 말은 매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매사.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말과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혼자 잘되고 잘 살아왔고 건강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누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요한은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받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해.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축도의 기본 세 번째야.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중에 3대 요소가 바로 이분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영이 잘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삶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3박자가 잘 되는 걸 갖고서는 예전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3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영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참고 극복하니까, 참고 인내하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과 현재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더니, 첫째, 나의 영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이 보장이 됐으니 감사하고. 난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지금 감사해요. 천국 갈 거잖아. 천국에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갈 거라. 누구나 가는 거. 나는 천국이 보장이 돼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죽을 거 걱정하고 세상 떠날 거 걱정하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데려간다고 하셨으니 천국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 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방탕하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됐으니 둘째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삶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더라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으니까 기준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날짜에 대한 기준이 서 있다, 삶에 대한 기준이 서 있다, 그리고 목적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잘못되지 않으니 이것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방황하지 않으니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니 세 번째 복이다.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이 되게 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늘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 신명기 2장 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보세요. 40년 동안을 부족함이 없었댔잖아요. 40년 동안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나요? 이탈되어 살았나요? 하나님 목적으로 살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죠.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게 저절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막 세계가 전쟁의 기운 속에서 지금 막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동 전쟁 일어나고 유럽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부강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부를 누리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가 지금이에요.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야 지금이. 이걸 말을 바꿔서 가장 건강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걸 아세요? 가장 건강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정신 차려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세상 문화나 유행이나 이런 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고가 열렸다. 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꾸지 않는 백성이 되고 꾸어주는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놀려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주어지는 복이라.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범사에 함께 하시고 매사에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이 그렇대 똑같은 거라도 같이 언어가 틀리네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범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매사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 삶을 살 때
고난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쪽에는 전쟁이 나든지 저쪽에는 힘든 일이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 죽음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괴로움이 오든지 걱정하지 말래. 걱정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맡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worry about anything. 모든 일에 힘들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된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잘 되는 말도 잘 되는 일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같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